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 서정주 시, 미당 서정주 시의 자화상이라는 시에 보면은 내 아비는 종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렇게 글들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를 키운 것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가정 환경이나 모든 그 시대적 환경이 아주 척박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지냈음을 보여줍니다.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미당이었지만 짧은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도 실제로 머슴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역경과 시련, 또 갈등과 긴장, 또 전쟁과 그리고 부흥의 길들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키운 곳에 파라른 바람이었다, 고난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잘 알고 있고 기독교계에 전 세계적으로 상담학을 통해서 기독교 상담이라는 문을 열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목회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눈을 뜨게 한 그러한 성각자 중에 한 분이 게리 콜린스라는 미국의 상담학 박사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알려진 분인데 그분의 간증 속에 어느 날 자기 집에 미혼모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고백을 하며 이 미혼모는 바로 나의 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립을 위해서 자립해서 나갔던 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고 그 아버지는 떠나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갈 곳이 부모님 집 밖에는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아버지로서 그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들을 생각한다면 무엇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글들이 그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러한 가족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운 것은 아닌가. 그 역시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자라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불신자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우리를 연단하고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인간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그의 대적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며 도피하며 이방으로까지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의 원수의 땅, 블레셋 땅에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아들은 골육을
살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찬탈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피해서 또 도주를 하는, 인생 말년에 도주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인간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을 수 있는 범죄, 그는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보다 더 나아가서 간음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죄를 지었을 때에 비통한 가운데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통회하고 자복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한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도피 생활은 젊은 시절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대략 23살에서부터 도피를 시작을 해서 아마 30대 초반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가 도피를 한 장소는 총 16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주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앙의 놀라운 위로와 새 힘과 그리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주는 시편의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시편이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를 키운 것은 고난이었고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빚어지고 양육되고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그리고 도주의 시간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처음에 도피를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인지상정처럼 그의 신앙의 멘토요,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라고 선지자의 활동을 한 곳이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라마를 향해서 가서 사무엘을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늙었고 사무엘 역시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를 떠나서 다시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황급하게 도주를 한 곳은 유다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바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죠. 이 모압은 그의 정조 할머니 룻의 고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에 나와 있는 그 룻. 그 룻은 바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은 그가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나아가서 잠시 거기에 피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 부모님과 그의 골육들을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해서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자들, 아마 원통하다라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원통함이 아니라 사울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대해서 원한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혼란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을 했고 다윗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은 그를 찾아왔으며 어느덧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의 식솔들이 됩니다. 그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 사람들을 다스리며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며 그는 점차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미래도 없고 아무런 확실한 것도 없고 언제든지 원수들의 대적들이 와서 자기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그는 그의 외롭고 공고한 마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자신의 심경을 시편 142편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소서,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모압 땅,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살펴주는 사람도 없고 오른편을 봐도 왼편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와 안락함을 누리기 전에 그가 광야와 이방 땅에서 공포와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수없는 좌절을 견뎌내어가는 이 삶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능욕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또다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너무 절박한 상황인지라 자신이 전쟁에서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 땅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가드까지는 사울 왕이 나를 추격하지 못하리라. 가드가 어디입니까?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미친 척하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런 모습으로 생명을 가드 땅에서 보존하고 있음을 성경이 들려줍니다. 이 땅에서 그는 물론 이 땅에서도 신실한 가드 사람을 하나가 다윗의 인품을 나중에 알아보고 그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 나오는데 압살롬의 반란 때 마지막까지 다윗의 곁에서 그 전쟁을 함께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때의 고향 땅이 가드였다. 가드 사람 이때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때 이 가드의 피신에 있을 때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드 땅에서의 이 유리함 역시도 외롭고 공고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살펴보소서. 나의 방황함을 살펴보소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도는 나의 심령을 돌아봐 주소서.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죠.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가 또다시 황급하게 도피했던 그의 유대 땅 10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잠시 머무는데 그 땅에 있는 동종족들 중에 몇몇이 사울 왕에게로 가서 밀고를 합니다. 사울 왕이 추격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급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배신, 배반, 누구도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유대 땅에서는 영원한 죄인이요, 범죄자요, 추격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일시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고난을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공고함을 넘기면 또 다른 곤고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급히 도주를 하면서 쓴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얼마나 황급하게 자기의 생명을 수색하는 그 수색으로부터 도주하고 있는 그의 황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대적인 사울 왕을 2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속에 사울이 추격하다가 피곤해서 들어와서 잠시 잠에 들었어요. 2번의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운 왕을 자신의 손으로는 피를 흘리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그의 창만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맞은편 산에서 크게 외쳐서 정표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하며,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그의 생명을, 그의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같은 동료 크리스찬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모략과 흉계와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 앞에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죠. 외에도 여러 차례 밀고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황급하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주를 할 때에 그는 잠시 노업이라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지라 그와 함께하는 소년들과 함께 그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방금 물려 나온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먹으라고 줍니다. 이것을 엿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엿본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대대로 에돔은 에스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특별히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자기의 지경을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이끌고 막았습니다. 형제 종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은 하지 않았어요. 에돔 족속하고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있었지만 에돔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이 도액이 엿보고 있다가 돌아가서 사울 왕에게 밀고하고,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있는 놉 땅에 왔어.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제사장들을 죽인다라는 두려움 속에 아무도 칼을 뽑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칼을 뽑아서 제사장들을 그날 80명을 죽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이 아히멜렉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이라는 자손이 후일에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액의 배신, 살육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시편 52편을 씁니다. 50편 2절에 보면은 도액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의 피나는 그의 도피의 시간은 라마에서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16번째 도피의 장소는 사글락이라는 장소입니다. 사글락이라는 이 조그마한 성읍은 유다 땅에서 아주 먼 곳에 있었는데, 이 사글락이라는 곳이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영국의 BBC 방송에 보니까 사글락이 발굴이 되었다. 그 사글락이라고 알려졌던 그 팔레스타인의 성읍을 발굴을 했는데 다윗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사진과 함께 기사를 봐서 참 사글락이라는 제가 이 설교 생각을 하면서 기뻤습니다. 저 마음은 기뻤지만 다윗이야 기뻤겠습니까? 그때 사글락의 도피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도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글락에서. 그런데 그 마지막 큰 절대절명의 위기가 옵니다. 그가 머물고 있을 때에 침략해온 다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출전을 했는데, 출전하던 사이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사글락을 불사르고 그리고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서 가는 그러한 위기가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사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불타고 약탈이 된 이후였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칼을 빼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황급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저들을 추격하니까 저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추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낙오가 된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되고 밤새 달려가서 새벽녘에 기습을 내서 그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리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시 돌아와서 그는 이 절대절명의 마지막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편한 시간이 끝난 것이죠.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가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이 있어요. 그는 한 곳에 1년도 머물지도 못한 때가 많아요. 10년 동안 16군데를 다녔으니 잠시 머물다가 도주하기도 하고. 그가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라는 이 광야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사해가 나오는데 그 사해의 왼쪽 편에 보면 나와요. 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광야이긴 한데 산지입니다. 아주 산지 험악한 돌로 된 산지고 동굴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놀라웠게도 거기에는 폭포가 흘러서 물웅덩이도 있고 그 물웅덩이 주위에는 푸른 초장이 있어요.
여건이 그래도 나은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가장 오래 그곳에 머물면서 그는 그곳에서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소생을 받고 여유로운 푸른 초장도 보고 충분한 물도 공급받고 안전한 그 돌로 된 골짜기 사이사이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기에도 아주 적당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혹자들은 그곳에서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흡사합니다. 엔게디 광야와 흡사한 모습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이 신앙의 고백대로 그는 마침내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어서 헤브론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거짓말과 살인죄까지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압살롬이 왕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른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주를 또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때 극명하게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다윗과 함께한 전쟁에 함께했던 모략가였습니다. 그가 베푼 계략은 여호와의 말씀과 일반이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도 그가 베풀었던 계략이 옳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계략을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돌아가서 베풀었던 거짓된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돌아가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왕권을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지혜의 시중에 하나인 시편 1편을 남깁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깨닫게 된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가,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자기가 통제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안정한 인생살이를 살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내려오지 않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결코 맡기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은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증거들을 명백히 보고도 그 징표들을 보고도 듣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그 죄의 길에 머물러서 파멸이 다가올 때까지 결코 그 습관적인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업수히 여기며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보편적인 선의 길을 비웃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그는 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어떤가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시편을 1편 2절을 쓰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음을 그 자신도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사람들에게 남깁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굳은 껍질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고난과 고통처럼 우리의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일상성, 굳어져서 더 이상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우리의 내면을 이 딱딱해진 이 껍질을 깨뜨리는 일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처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자초했든 자초하지 않았든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굳은 껍질을 깨뜨리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중심성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양도하고 그분을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놀라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불같은 시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있어서도 자기는 아시아 땅에서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를 고백하며 내가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중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나를 의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를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은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위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게 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를 깨뜨리고 부셔뜨렸어.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러한 선택을 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가 이 영적 도정을 함께 해왔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제가 함께 보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의 소리, 영생의 소리, 영원한 그 음성을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하늘을 향해서 저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랍게 합니다. 홀로는 갈 수 없는 이 여정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받았던 사랑의 빛,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자비와 그 위로로 자비를 베풀고 위로를 함께 나눔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일에 마지막까지 작은 격려와 위로의 존재가 되기를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소유에서 존재로 나아갑니다. 청년기와 중년기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온갖 종류의 포기와 상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성취한 것들, 소유한 것들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를 깨닫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연약한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여정을 함께 잘 걸어왔죠? 또 고난과 시련이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용기와 힘을 내서 주어진 인생길 잘 가시고 주어진 직분을 부활의 능력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